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후반부 시리즈를 한 다다음 주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하여 나의 신앙 그리고 내 가족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자라갈 때 보람이 있는 것처럼 심어놓은 채소도 자라갈 때 보람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삶도 인격도 육신의 몸도 자라가야 보람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든지 병이 있어서 안 자라갈 때 안타깝잖아요. 껍데기 몸만 자라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자라가고 성숙해야 인간다운 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겉은 잘 자라서 어른이 되어 가는데 속은 자라지 않고 있어서 마음의 장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마음의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토다케라고 하는 그 고체 불만족의 책을 쓴 그 일본의 그 친구는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나의 몸의 장애는 팔과 다리밖에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장애가 없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말은 뒤집어서 사지백체만 멀쩡하면 뭐하냐? 속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으면 그게 더 훨씬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만큼 우리는 성숙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편한 시기에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시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좀 돌아보고 나의 기록도 해보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말씀을 보내주고 교제하는 분이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는 어느 집사님이 틈만 나면 자살을 생각하다가 방송을 통해서 교제가 시작되면서 자살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지는 눈만 뜨면 오는 그 처절한 고통,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당신의 몸 때문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내주는 메시지에 힘을 갖고 용기를 얻는데 이번 주 보내준 글 칼럼을 통해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은 잘 아세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써줬어요. 집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송명희 시인처럼 더 힘들까?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서 지내는 송명희 씨. 뚜렷한 말을 한 번도 일생에 해보지 못한 딸. 그러나 집사님은 과거엔 걸어다녔고 뛰어다녔고 목발도 짚어봤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해지니까 휠체어라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두 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연필하고 책하고 노트하고 갖다 놓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글을 자꾸 써봐라.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도 그 움직이지 못하는 누운 침상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오는 설교를 듣고 느끼는 것을 적고 그것이 오늘날 시집을 냈고 복음송가 CCM을 만들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냐.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찾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오토닥개처럼 내 몸이 장애일 뿐이지 마음은 장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강연하고 전 세계를 다 다니고 그죠? 닉 부이치치하고 똑같은 몸뚱아리 아니에요.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자꾸 내 인생을 닫지 마시고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눌려서 소극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동이 제약됐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자꾸 묶이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 활발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오늘 127편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이 시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생활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 한 가지 묻는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자, 여기서 1, 2절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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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헛된 거예요? 뭐 때문에? 열심히 집을 잘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이 뭐예요? 집이 있으면 되죠. 가정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있으면 평안하죠. 나라가 뺏겨보세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과거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얼마나 불편했고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복역의 때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서 그들이 찬양하며 내놓은 그 기도 내용 찬양들이 후반부에 적혀있는 이런 말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게 뭐야? 우리가 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땅의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결국 그들이 결론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깨닫는 게 뭐예요? 아하, 우리 인생에 앞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절대 살지 말자. 아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헛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나면서요, 이 말씀 같이 공유하면 같이 좀 들을 수 있으면 같이 들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9,999만 9,999원 곱하기 9,999만 9,999원 곱하기 9,999만 9,999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복잡하지만은 금방 답을 낼 수 있어요. 곱하기 제로. 답 얼마요? 뻥이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고 더하기 빼고 하다가 나중에 제로를 갖다 버리면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가정 반드시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신없이 살아왔더라도 꼭 명심하십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부부간에도 자녀들, 형제간에도 꼭 주님이 목자가 되시도록, 아멘. 이 삶을 살기를 바라고, 국가 나라 간에도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저 잡족 신들을 많이 섬기는 세계의 랭킹에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가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만 가만 그러더니 일본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일본은 대놓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집에 들어가면 막 대문에서부터 인형 이런 거를 막 신을 만들어내서 8만 개 종류. 근데 그들은 그걸 다 신이라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하나님을 가미삼아라 그래요. 가미삼아. 그들은 다 신을 믿어 하나님 믿어 가면 다 하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절간에 부처도 믿고 남녀 호랑개교도 믿고 성탄절 되면 교회도 다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다 믿어놔야 그 중에 진짜 하나는 일본말로 아다리 맞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얍삽하게 돌아가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지금 1000만이라고 할 때 4천만으로 볼 때 4명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까지 부흥이 많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3명씩은 뭐예요? 3천만은 어마어마한 우상들, 온갖 미신들, 우상들, 이단들, 그리고 더더욱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공통으로 만몬, 돈의 신에게 다 묶여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까지 추구해온 것이 하나님을 빌미 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의 회개해야 될 일이 뭐냐? 만몬을 부추긴 거예요. 바르게 믿고 부자 되라.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 되라. 소원 성취해라. 이게 다 뭐예요? 만몬을 붙들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만몬을 다 만들어놨어요. 세상도 하늘 높도록 교회도 하늘 높도록 해놨는데 결론에 와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탁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들려올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의 거품을 빼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서 먹어야 돼요. 돌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세요. 진짜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성경 보세요. 제가 1:1로 생활한다면은 시간을 정해서 따라다니면 하겠지만은 교회 와서 만날 때 외에는 점검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진짜 좋아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스마트폰 좋아하는 10분의 1마디. 왜요? 스마트폰은 생활이니까. 이미 우리의 생활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에 다 뺏겨가지고 TV에 다 뺏겨가지고 우리는 생활 속에 성경은 이미 교회에 와서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참한 기독교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집은 많고 하우스는 많은데 홈도 자꾸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도요, 막 수십 층짜리 교회는 지어놨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전은 다 무너져.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인간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혈기로, 자기 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팔을 갈라내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목자로 내 가정, 내 삶,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내 삶의 화려함과 내 삶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두려움을 가지고 멈출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시켜내야 돼요. 그렇게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헛된 삶이 결론이 되지 않도록. 아멘.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결론이 되지 않으셔야 돼요. 3절에서 5절에서는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 이야기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식이 많으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살통에 장수가 전쟁을 나가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 이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배경에는 뭐예요? 전쟁을 거쳤고 포로가 되어 왔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도 많이 죽었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팔려가고, 그래서 1차 귀환한 그들이 집에 오니까 집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 가정,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 다시 집을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두렵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을 많이 갖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60년, 70년대. 그렇죠? 자식.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어요? 막 아들들이 5대고 막 딸이 몇 명 있고 이러면 아따 누구네 집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요즘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나요. 그렇죠? 1명, 2명까지, 3명 가지고도 헤매고 있는데 7, 8, 10명 돼보세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됐는데도 자꾸 인간, 즉 자녀를 의지하는 것, 이것.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 연세 드신 어르신, 지금 젊은이들은 50대, 40대만 돼도 안 그래요. 절대 자식 의지 안 합니다. 머릿속에부터 이미 아웃시켜놔요. 요즘은요, 해줄 것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도록. 진짜 30, 40대 부모님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노후생활 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식이 굶어 죽어도 안 내놔요. 여러분 가끔 이 TV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연 속에서 배우는 이치거든요. 자식을 도울 때 어디까지 도와줄 거예요? 사람들은 천년만년 도울 것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쓰러져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살도록 만들어 내놓으셔야 돼요. 채찍하셔야 돼요. 달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 말에 왜 자꾸 채찍을 줍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놓으셔야 돼요. 너무 품지 마세요.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자식이 많으면 복이다. 그 개념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건 그때 문화예요. 지금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절대 자식이 많아라, 자식이 없다, 행복이다 보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예요?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속 편한 분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은.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하고 죄나 짓고 감옥 들랑거리며 조 누구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 부모가 무슨 복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멋진 자녀로,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그런 자녀로 만들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발 2가지. 앞에서 그들이 왜 헛된 삶을 살았어요? 땅의 것에 묶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꿔놔요.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2번째, 자식은 나의 목자시니 내 노후가 걱정 없다. 진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물질도 자식도
보험이 아니에요.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 당당하게 부모 걱정도 하지 마라.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너도 너희 앞에 너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메가드 장군이 한 그 의록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1000명의 보병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보병 하나가 더 위대하다.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뭘까?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내 놓으면,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유치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부모들이 귀찮으니까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들려서 게임하게 하고 만화 영화 보게 하고 이렇게만 가르치지,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먹이는 부모들이 교회 안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탄식할 일이에요. 요즘 교회 학교 교육도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자녀 다 키웠습니까? 그럼 손주 손녀들 도전할 수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알게 만드세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거나 할 때 철저하게 그런 교육으로 준비해가지고 나는 철저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오직 하나님으로 꽉 채운 자녀를 이 세상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기 자식 때 그런 거 못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라도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런 개념을 한번 가져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편 127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도 나라에도 자식들의 앞날에도 많고 많은 것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물거품이다.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잖아요. 다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복을 뭘로 꼽아요? 오복을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5가지잖아요. 이 복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복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거는 5가지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것. 근데 제가 말하지만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살면 오래 살면 뭐하고 병들어 오래 살면 뭐해요. 그래서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5가지 색깔을 내면서 그 뒤에 가면 뭐가 강령이 있잖아요. 평강과 평안을 가지고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사는 법.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부요한 거, 재물. 여러분 재물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개미처럼 재물을 모으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모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부지런하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힘들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길이 없다라고 할 땐 땅에 기세요. 하루 종일 땅 보고 다니면 동전 주어요. 무슨 말이에요? 휴지 주고 박스 주어봐요. 그거는 경쟁력이 다 있어요.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직업, 직장 할 거 없다 그래요. 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토닥케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내 몸이 장애일 뿐이지 나는 마음이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 속에서 자꾸 화려한 것, 한탕주의, 멋진 것 이런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땀을 흘리는 거 이런 거 디지털식의 직장만 직업만 찾았지 아날로그식을 안 찾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발소 남자들이나 이발소 같은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장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자식도 이발 기술을 안 배운다는. 이거 배우면 3, 400일 한 달 동안 버는 거는 쉬운데 4시간 가지면서도 이거는 자동기계 놓고 못 깎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목수 하루 나가면 일당이 30만 원이에요. 목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자기 자식도 안 배웠는다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요즘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아날로그 직업의 기술을 가지고 선택해 나갈 때 오래오래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금방 잘려버려요. 여러분, 부를 가지되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그래야만이
돈을 찢을 수도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돈을 다 내 배만 채우다가 배 터져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강령. 진짜 복은 뭐예요?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평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안.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걱정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버려. 아셨어요? 어떻게 버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은 간단해요. 버리면 되죠. 그렇게 가르치지. 왜 끌어안고 있어요? 되지도 않을 거. 왜 되지도 않을 내일 일을 끌어다가 오늘 왜 잠을 못 자냐고요. 누가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되도록 내버려 둬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밭에 가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뜨겁고 할 때 채소를 심어놓고 에휴 힘들 것 같아. 그러나 심어놓고 벚걸 복이겠지. 그러고 나서 한 2주 지나서 밭에 가봤더니 채소들이 쫙 살아있더래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은요 자꾸 맡기는 게 중요해요. 모세를 요게벳이 걱정하면 못 보내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강물에 뛰어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악어가 먹으면 어떡하지? 가다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못 뛰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복잡한 거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사세요. 아멘? 요즘처럼 복잡한데 뭐 별 걱정들을 다 끌어내는 거. 왜 내가 걱정해? 왜? 여러분 자식 걱정도 내가 하지 마라. 왜 걱정해? 알아서. 자기들을 보세요.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봐. 응?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잖아요? 알아서 한다는데 응원해 주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충분히 잘 해가요. 유호도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배만 불리지 말고 선을 베풀며 덕을 쌓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진짜 말만 따나 세상 말처럼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험한 곳에서 돈을 벌어서 귀하게 쓴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베풀고 그게 뭐야? 유호덕. 덕을 심는 삶을 살아야 인생 결론이 복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종명. 죽음을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된다면 모든 끝은 결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이 뭘까요? 예수 안에 죽는 거야. 아멘. 저는 이 세상의 오복이 이 5가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자꾸 생각을 해봐요. 다 여러분 다 길게 살고 돈도 가지고 살고 응?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덕을 끼치고 살았는데 예수가 없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종명 인생의 죽음을 아름답게 하라 멋지게 하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2군데만 꼭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2장을 먼저 얼른 성경을 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장 16절 자 16절에서 21절까지만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시편 127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여러분 땅에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계획 세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장으로 몇 장만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 16장, 자, 19절부터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쭉 읽어 나갑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 형제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목하세요. 결론입니다. 이 부자 분명히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재물만 주인으로 삼았어요. 거지 나사로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하게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생활은 어떠하든 이 땅의 삶은 어떠하든 믿음 안에 살다가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을 안고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까? 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지날 때 주와 함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든든하게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